김범성 목사님께서 전제일 남미교에 계실 때 같이 목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지만 저는 특별히 김범성 목사님의 깊은 인격에 참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광덕중앙교회가 1953년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1953년 2월 5일에 창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사실은 창립 71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광덕교회는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전쟁 마치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동란의 와중에 가장 이 민족이 아픔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덕교회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많은 소양들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거울과 기도의 저울을 가지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흔히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말과 숨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룬 단어입니다. 즉 생명력이 있는 말, 사람을 살리거나 성장시키거나 위로하거나 회복시키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영혼의 거울을 여러분이 늘 간직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새로운 언어로 번역될 때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열렸고 또 그 성경이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중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에서 영어와 불어, 독일어로 옮겨지면서 종교 개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른 언어로 옮겨질 때마다 그 언어의 민족 안에 대변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1874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중국에 있는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고려문은 봉천, 지금의 심양이라고 하는 곳 그 아래에 봉황성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의 이름인데 이곳에서 조선의 상인들과 중국의 상인들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선교하면서 무척이나 많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이 오다가도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만만디라고 하죠. 모든 게 참 느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던 차에 조선 사람을 보고 싶어서 간 곳이 바로 봉황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의주에서 건너온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조선인들은 열심히 로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스 선교사님 마음에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조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마치자 이 의주의 상인들이 우르르 로스 선교사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스 선교사님이 입고 계시는 양복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 양복 감이 참 좋은데 이 옷감은 어디 가서 뛸 수 있습니까? 바로 로스 선교사님이 만났던 최초의 조선인들은 상인이었습니다. 장사하는데 마음이 닿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 로스 선교사님의 양복의 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저것을 사다가 떼어다 팔면 조선에서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실망이 되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작전을 바꾸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롱포를 튀고 살던 조선인들에게 양초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은 작전을 바꾸시고 양초를 하나씩 주고 부록으로 한문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우르르 몰려들어서 양초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받기 싫지만 한문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원군 시절이어서 쇄국 정책을 펼쳤고 서양의 문물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서양 문물인 성경책을 들고 가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 사람들은 대체로 압록강에다 성경책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초만 들고 조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시성을 가진 의주의 상인이었는데 그분은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서 가지고 갔고 그래도 몰래 숨겨서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장롱 밑에다 깊숙이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 백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종교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삶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이란 경은 다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누워서 보니 장롱 밑에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백홍준은 열심히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1년, 2년 하고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와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성경을 도대체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백홍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봉황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가 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다. 백홍준은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혼자서 봉황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로스 선교사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스 선교사님은 그동안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조선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2년 동안 열심히 그는 한국말을 배웠고 이 응찬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배운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어로 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바로 백홍준이라는 분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결국 선교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때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로스 선교사님의 매제가 되는 분이 대신해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지
아무나 받겠다고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백홍준이 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맥킨타이어 목사님도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는데 백홍준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으면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맥킨타이어 목사님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백홍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조선말만 가르치지 나에게 서양 종교를 가르치고 믿으라고 강요하면 난 이 일을 당장 그만둔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홍준이라는 분이 와서 세례를 받자 이응찬의 마음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1879년에 조선에서 온 2명과 더불어 4명의 최초의 세례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독교 최초의 세례 교회는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그 말씀에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 땅에서 처음으로 조선인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왔죠. 혹시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이 두 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이 최초로 조선 땅을 밟게 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은 워낙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서울 땅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을 떠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한양에서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주나 북한 땅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성경 말씀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세례를 받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12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례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청년 5명이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희는 황해도 장현 땅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들은 지 벌써 1년, 2년이 다 돼가는데 선교사님들을 뵐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선교사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5명의 청년들이 입고 온 두루마기를 벗습니다. 두루마기를 벗고 뒤돌아서는데 그 뒤에는 소나무, 나뭇가지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5명 모두 그 십자가를 지고 장현 땅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온 것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온 거죠. 아니 그냥 오는 것도 힘든데 왜 뒤에다가 소나무 십자가는 지고 왔습니까? 네, 저희들이 기도했죠. 선교사님 만나서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읽은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길로 우리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웃음이 날 법도 한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불모의 땅에 씨를 뿌리러 왔는 줄 알았는데 이미 씨는 뿌려져 있었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두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적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뭘까요?
종교를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합니다.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re이라고 하는 말과 리가레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요. 리는 다시 돌아가다, 리가레는 묻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종교라고 본다면 다시 돌아가 묻는다. 뭐가 묻을까요? 바로 우리 존재가 온 그곳, 하나님과 나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것,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에게로 가서 다시 그분과 묶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돌아옵니다. 설 명절마다 정말 10시간, 12시간 걸려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고향길을 그렇게 한 해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고향으로 내려가는 자동차의 행렬을 보면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된 탯줄을 보는 것과 같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자궁을 향하여 가는 그것과 연결되어진 탯줄을 보는 것 같이 자동차의 행렬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그래도 고향에 가서 어머니 품에 안겼다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고향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존재의 근원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점검입니다. 신영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 장자라고 하는 책에서 글 하나를 읽고 깨우친 것을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의 내용은 한문으로 읽으면 여지인, 야반생기자, 거취와 이시지, 급급연, 유공기사기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풀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청이가 뭔지 아시죠? 언청이가 밤중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자마자 급하게 불을 들어 비추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애를 낳자마자 불을 들어서 그 아이를 봤을까요? 서두른 까닭인즉 행여 자기를 닮았을까 두려워서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영복 선생님은 이 글을 비통하리만치 엄정한 자기응시, 이것은 그대로 하나의 큼직한 양심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 성찰입니까? 내가 언청이었으니 평생 놀림을 받으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만은 언청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10달 자식을 품었던 어미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를 낳자마자 이 아이가 언청일까 아닐까 불을 들어 먼저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자기 탄식이 생각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자기 탄식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우리에 대한 죄인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태생적으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식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은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가 낳는 행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일 거라고 하는 엄정한 자기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 말씀을 오랜 세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내용을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어 출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에르미타주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2m가 넘는 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구나. 정말 그분은 신학자라고 해도 될 만한 분이구나. 그의 그림 속에는 그의 성경을 읽는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 여기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탕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근엄한 모습으로 서 있는 큰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머리는 거의 다 빠졌고 몸은 지치고 여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있습니다. 신발은 너덜너덜해졌고 그리고 다리가 훤히 보일 정도로 아랫도리는 다 헤어져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망토를 넉넉하게 걸친 아버지 품에 그는 안겨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깨를 아주 가만히 만져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못마땅한 눈초리로 그 둘을 쳐다보고 있는 큰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헨리 나우엔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사태, 중남미가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곳에 관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깊고 깊은 상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피로했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때에 바로 이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빨리 돌아가서 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둘째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헨리 나우엔은 했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다 이거는 아버지의 품을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과감하게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나에게 줄 유산을 빨리 상속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무례한 요구를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자신의 몫을 가지고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자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드릴 말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지? 그때 생각합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당신의 품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 돌아온 그 사실만으로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돌아가면 맞이해 주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헬리나 웨이는 자신이 이 돌아온 탕자처럼 한없이 비참해져서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몇 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때 헬리나 웨이의 영적인 여정의 두 번째 단계가 어느 날 저녁에 시작됩니다. 영국인 친구 바트 베비건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바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두고 또다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둘째 아들이 자네와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엔 자네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둘째 아들이기보다는 첫째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큰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친구의 그 한마디에 내가 혹시 큰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헬리나 웨이는 맞이였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살았고 본분을 다하며 살았고 6살 때 꼬울리게 시절부터 나는 성직자가 될 거다 생각했고 평생 그 뜻을 버리지 않았고 한 교회에서 살았고 정말 서품을 받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둘째 아들이라기보다는 첫째 아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분명 큰 아들이었지만 동생과 다를 게 없었다. 나도 집안에 있었던 탕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집에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온통 많은 일들을 하고 저지르고 돌아와서도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온갖 특권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분노의 눈으로 차별의 눈으로 평가의 눈으로 보고 있는 큰아들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들과 더 닮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서 속에서 큰아들의 탈선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고분고분했고 효도 다했고 부모님 잘 모셨고 정말 모범적인 아들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거나 반기는 마음보다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저런 자식도 맞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우리도 탕자처럼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독선 이런 것들이 큰아들과 닮아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진중한 유대교 교인이었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큰아들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종을 불러서 물으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고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 나오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큰아들을 무한정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미워하시거나 홀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랑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은 하늘아버지의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리나 웨이의 세 번째 영적인 여정이 또 시작됩니다. 그는 사제서품을 받고 30주년이 되는 자리. 그런데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깊은 고뇌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 모스텔러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이 모스텔러가 헬리나 웬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 스스로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든 저는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작은 아들로 큰아들로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한 아들 둘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아버지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해서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도 아버지처럼 돌아온 탕자를 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헬리나오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 그건 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나도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되라고 부르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그 어려운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아버지로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기도 했고 첫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둘째 아들, 첫째 아들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아버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것은 71주년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백남준 시인이라는 분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입니다. 오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질 때 우리는 누군가나 또는 나를 베어버리고 싶은 칼날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나빠져서 내 자신이 쪼개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를 베어낼 수 있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 칼날같이 된 사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더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서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을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 편 내어준 적 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자기 품에 안긴 생명,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바위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사람으로 바위는 소나무를 키웠고 소나무는 마침내 푸른 그늘을 들이웠고 새들을 불러서 노래하게 했습니다.
솔잎 스치는 바람 소리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 한 편 떼어준 적이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몸의 한 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나의 몸 한 편을 열어 누군가의 품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 이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광덕중앙감리교회 창립 71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품이 넓어진 바위가 지극한 사랑으로 생명을 키워냈던 것처럼 광덕중앙교회가 지친 생명이 깃들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와 품과 같은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